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몇 년 전에 남자 순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칼럼에서 이런 유머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대 때는 철이 없대요. 20대 때는 답이 없답니다. 30대에는 집이 없고요. 40대 때는 자아, 내가 없답니다. 50대가 되면 일이 없어지고요. 60대가 되면 낙이 없답니다.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60대 낙이 없다 해서 좀 멈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60대는 안 됐고요. 언저리 있습니다. 이제 한 몇 년 후면 60대가 갑니다만. 낙이 없으신가요? 다행히 저는 50대인데 지금 아직 일이 있습니다. 1910년대 한 10년 전쯤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철도 없고 답도 없고 일도 없고 집도 없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도 없고 이런 삶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으로 노래를 하고 즐거움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정말 즐겁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물론 코미디를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요. 내 삶이 왜 오늘 이렇게 즐겁지? 행복하지? 라고 하는 느낌은 오늘 아침에 지금도 느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즐거움이 따로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한테 무슨 낙으로 사세요? 여쭤보시면 그냥 애들 크는 낙으로 살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버지들한테 뭐 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그냥 축구 보면서 신나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좋아요. 그게 낙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냥 다 식구들 없이 혼자서 등산 가는 게 낙이에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무슨 낙으로 사냐고 물어보면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고양이 보는 낙으로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맥주 한 캔 깨서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면 그 낙이 제일 좋아요. 그 정도 얘기하는 정도 있고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갈 곳도 없고요. 그냥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낙으로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청소년들도 몇 명 계시는데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요? 우리가 이런 하찮은 것들을 그저 이 낙으로 살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타령은 난무하지만 참 노래는 없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타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 노래에서 이제 노래와 읍조림의 중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타령이고 요새 청년들이 얘기할 땐 힙합, 흑인들의 했던 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타령이죠. 죄송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집에서 타령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시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이런 음조를 자꾸 붙여서 말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타령은요. 돈 타령 많이 하죠. 사랑 타령 많이 합니다. 팔자 타령 이것도 많이 합니다.
타령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한탄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노래하는 것은 노래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라고 하면서 타령하는 그 타령은 난무하는데, 정말 기뻐서 정말 즐거워서 노래하는 그 노래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노래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노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시 에베소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연히 변화를 요청하면서 보낸 것이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본인이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사역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떠나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서 오기도 했는데,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두 손가락 혹은 세 손가락 안에 속하는 커다란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공동체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요청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큰 본을 보이면 사실 그 큰 도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이제 퍼져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행하던 모든 어둠의 일들을 이제는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게 도전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모든 그 전쟁 속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5장에서는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술 취하고 방탕하며 생활을 허비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8절의 내용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왜 취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즐거우니까 취하겠죠? 혹은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서 취한 가구들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낙이 없어서 술 마시는 걸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술로 세상 근심을 잊고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더 술로 위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 때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금주와 금연이었습니다. 얼마나 만연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물론 생각해보면 구한말에 참 살기도 너무 힘들고 팍팍한 그 세상에서 낙이라고 할 것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시는 것을 낙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지만은요, 그래도 우리는 술 취하는 것 외에 다른 걸 낙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낙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것에 너무 몰입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인데요, 남자들은 일과 자기의 성과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치중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어찌 보면 집도, 가정도, 신앙도 내 일의 성과보다는 뒤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부인은 어디에만 집중하게 되냐면 자녀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키우는 낙으로만 사세요. 다른 거 없이 아이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서 독립해야 될 때까지도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낙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운동이 술 취한 것처럼 내가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의 즐거움인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하는 낙으로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하면서 낙으로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주식 화랑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서 와, 무슨 생물이 살아있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 주식을 통해서 자기가 크게 돈을 벌었을 때 살아있는 즐거움을 느낀답니다. 여행 다니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저기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걸 낙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낙이 없어지면 우린 무슨 낙으로 삽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단지 술에 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낙에 빠져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가장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께 더 즐거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흔히 본인이 생각하시던 내가 낙으로 삼고 있는 게 하나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가 즐겁게 내 낙으로 삼고 있던 일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결심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타의로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술 취한 것과 같이 그 일에 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방탕한 것이고 그 빈자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움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낙으로 삼아야 될 것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대상이 누구이죠? 주께라고 하는 하나님이지만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낙으로 삼아야 하는 노래의 대상은 단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대상은 물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향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당신도 나를 향해서 신령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하여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당신이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당신이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당신의 그 음성이 천국의 음성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주님 안에 신령한 노래로 불러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의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하지만, 주께 영광 돌려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내가 찬양받고 내가 높임받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 상대방을, 이웃을, 형제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높이는 찬양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높임을 받게 되고 서로 기뻐하게 되고 그 안에 서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생일 선물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생일에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나누어 주는 문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말은 놀랍습니다. 내가 내 생일에 생일 선물을 받으면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생일 선물을 받지만 내 생일에 내가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돌리게 되면 서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친구가 10명이면 1년에 10번 생일 선물을 받아요. 친구가 100명이면 1년에 100번 생일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그 계산을 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선물을 해줘야 되는 비용은 비슷하겠지만요, 친구들 숫자만큼이니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선물을 받으면서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은 1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성취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취의 욕구를 위해서 나 혼자 노력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만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면 성도가 10명이면 10명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고 성도가 100명이면 99명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화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함께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형제들 간에는 피차 복종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일들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반복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새 노래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새 노래는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곡조가 들어있는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죄송하게도요,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 아주 엉뚱한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어떤 한 이단 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이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찬송가를 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자기들끼리의 노래, 새 노래로만 찬양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요즘은 또 조금 없지만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전의 찬송가들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노래들로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새로운 곡조와 새로운 찬양들, CCM을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새 노래로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을 나누고 있는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요한계시록 14장 묵상을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은 말세의 하나님의 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세 천사가 지나갑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 천사들이 외치면서 지나가는데, 이런 상황과 맞대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던 14만 4천의 구원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하고 두려운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많은 구원받은 이들은요, 사실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저 앞에서 무지막지한 많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쁠 때 기쁨의 노래, 슬플 때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고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새로운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찬양은 시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찬양의 아주 많은 숫자는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이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불렀던 찬양들을 보시면 그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찬양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회개할 때 지었던 많은 그런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노래하는 것, 즐겁지 않은 상황 속에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영적 순결을 지키며 주의 길을 따르면서 부르는 새 노래. 오늘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란 어제와는 다른 나의 삶, 어제의 감사와는 다른 오늘의 새로운 감사의 내용이 포함되고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 주님께 기쁨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결국은 감사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참 쉽지 않은 것은 감사의 제목이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삶의 변화가 이미 없는 경우들이죠. 완숙해서 완숙미는 있을지 모르는데 새로움은 없어지는 경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이미 이곳에서에 익숙한 것이 몇 년인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미 감사의 제목도
굳어버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도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이 뇌가 굳어지고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갈 때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어를 자주 익히는 거라고 얘기하시죠. 아마 여기 쿠웨이트에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치매 걸리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 언어들을 익히면서 이제 많은 그 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치매는 안 걸리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들을 익히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뇌가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도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새롭게 되는데 우리의 영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됐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롭게 할까라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사의 제목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면, 혹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로 감사의 제목이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삶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 새로운 도전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 돌리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누가 틈탈까요? 악한 영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토할 때에는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처음에 애썼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숨겨두고 혹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이어질 때에 결국 그는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 왕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정말 유익하게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 가운데 찬양도 많이 하고 주님께 감사도 드렸던 사람이지만 점점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부유해지는데 나라가 확장되는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신경 쓰지 않게 되면서 그 또한 악한 영들과 또 자기 후궁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우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 그저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그냥 목동이 돼서 양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지 않고 그는 거기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또 많은 사자와 곰이 덤벼오는 그곳에서 그것을 이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새 노래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낙으로 삼고 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빨리 그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고 있던 낙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그런 것이 있으셨다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노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나의 이웃을 향해, 나의 가족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높이며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신이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당신의 모습이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즐거움도 없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가득했던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변화되어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있고 새로운 멜로디가 있는 그런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기준을 보이며 삶의 새로운 행동의 방법을 보이며 내 삶 속에 새로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낙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웃을 높이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